늘상 정말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그 모든 것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그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으나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할 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만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지역에 정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 이 성전이 방주가 되어서 이곳에 다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통틀어서 정말로 주님이 뜻으로 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요 저 보따리 진짜 무겁더라고요. 내 물만 가지고 오니까 뭐 음식을 데쳐 가지고 오니까 무리잖아요. 그래서 저거 끌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와서 또 택시 타려니까 택시도 없어요. 서서 10분 20분 기다려도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2시간이면 벌써 깎였는데 하고 걸기 시작했어요. 걸기 시작했는데 그걸 끌고 오려니까 어쩐 일인지 그렇게 무겁기도 하고 바퀴가 잘 굴지도 않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험한 길을 걸었는데 나는 요거 끌고도 못 가? 예수님을 배운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상 입으로만 했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보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주님을 따른다. 나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 이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갑자기 설교해야 돼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거짓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경종을 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진실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지 거짓된 신앙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다른 지나온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왜? 진실이라는 건 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자다 깨다 물어봐도 앉아서 물어봐도 해온 일을 그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지나온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지? 이럴 땐 무슨 대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지어낸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스트레스를 받고 참 살기가 힘든 이런 삶을 살아오는 이런 지금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정직한 사람은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 모두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옛날에 제가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제가 매를 맞은 적은 크게 없지만 남을 많이 때려봤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남한테 매를 맞으면 들어와서 큰일 난 것처럼 하늘 땅이 다 번져진 것처럼 그러면 우리 엄마 하는 소리가 맞은 사람은 발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꼬부리고 잔다 이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남을 위해서 남을 많이 때려봤으니까 얼마나 발을 꼬부리고 많이 꼬부리고 잤겠어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정직한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이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이 뒷일 때문에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제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해 놓으려고 애쓰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직하게 살면 근심 자체가 줄어듭니다.
항상 어느 때 물어봐도 나 그때 뭐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정직하게 그 예배를 드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뭐 문화 그 어떤 때보다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런 위기에 정말 세상을 놓고 보면 온통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를 듣다 말고 꺼버렸어요. 너무 치사해서. 아니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대통령이 어디 가서 한 발짝 움직이고 그걸 또 시비치고 또 여기 가서 한 발짝 움직이고 그거 시비치고 말 꼬리를 물고 시비치고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살든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맨날 앉아서 밥을 싸움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라가 망할 징조지 흥할 징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하는가 보자 하고 사람 그 거짓말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소형 마이크를 사람한테 그 장치를 했대요. 20명한테 장치를 했는데 소형 마이크를 부착해 놓고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아무리 난 정직해 하던 사람도 하루에 200마디를 거짓말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다 이 소리인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솔직한 말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너희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 뿌리를 그 씨앗을 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뿌리가 되어서 또 그 전쟁이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은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궁 기울 안에다 갖다가 좋은 짐승들을 갖다가 살짝 숨겨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사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정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이 정말 사울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쨌든 회개를 안 했잖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거짓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접어들었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성인데 정직해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우리 김덕순 목사님이 정직하니까 우리 보세요.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제는 20년이 넘어도 계속 여기 앉아있더라고요. 나는 또 좀 잘못돼갖고 나갔다 들어갔다 했지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지도자는 정직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할 때도 진실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정직한 지도자 역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습니다. 부부간에도 신뢰를 잃으면 사랑의 금이 가고 나라 역시도 그 정직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보면 너무 정직성보다도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너희들은 비록 세상에 나설 때 죄인이라고 울부짖지만 솔직한 말로 그 죄인이 정직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얼마나 하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직성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해서 어디 가서 사과 5개 사오라는데 4개 사오고 5개 사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돼가야 된다. 이런 거 준비해가고 우리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것인데 거짓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이렇게 정말 거짓이 3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어쨌든
속이려 했지만 결국 나를 속이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남을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야 나는 너 낳기 전부터 다 안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저번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거짓을 뿌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해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인류의 모든 죄가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오늘날도 많은 인류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종 알들을 놓고 보면 알이 있잖아요. 뭐 달걀도 있고 오리알도 있고 계산이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알들 중에 보면 독사알이 제일 아름답고 빛난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알 속에 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겉을 봐서는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요즘 명품보다 가짜가 더 명품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뭐 구찌인지 뭐인지 가방을 하나 샀는데, 산 게 아니라 누가 줬어요. 난 진짜 구찌인 줄 알고 우리 매니아한테다가, 야 내가 구찌 가방 하나 선물 받았대, 기똥차다 했더니, 내 니인데 보내줄게 하니까 엄마 비싼 거 쓰세요 하더라고요. 아이 내 쓰기보다 네가 써야 빛이 나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럼 보내주세요 해서 보냈는데, 근데 엄마 이게 구찌 명품이 아니고요, 진품이 아니고요, 가짜래요. 나는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월입니다. 지금 사기꾼 보세요. 인격이 더 출중해요. 멋지게 생기고 옷도 멋지게 입고 나가서 정말 남한테 말할 때는 진짜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사기꾼이 사기꾼 같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은 거짓된 신앙을 몇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가라지로 비유했어요.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돋뿌리고 갔더니, 거짓 신앙에는 곡식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 돋보리와 같다 했어요. 왜 그 돋보리가 그렇게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가라지 뿌리는요 깊으면서 옆으로 넓게 퍼져요. 그래서 가라지 하나를 뽑으려면 옆에 곡식 5-6대가 뽑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가라지를 곡식과 함께 돋웠다가 이제 가을에 가서 불살라 버린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가라지는 마귀, 원수 마귀는 그렇게 독한 거예요. 끈질기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거짓 신앙은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은 양을 꼬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리 그 본 자체가 양 앞에 나타나면 양이 꼬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양을 속이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칠한 무덤과 같다 했어요. 해칠한 무덤은 어때요? 잔디도 멋있고 보면 엄청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멋있는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오물과 이런 뼈들이 썩은 뼈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은 화려하게 잔디로 이제 했지만, 단장했지만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도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 세상에 나가면 다 엄지손가락 내드는데 내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정말 무질서하고 이상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세상에 불법이 가득한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거짓은 늘 자신을 속에 삶이 공허한 인생을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립니다. 우리 부부간의 우정도 맨날 나쁘다 티격태격 싸움하다 보면 나중에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귀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물론이고 요즘도 거짓 영들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혜가 없어서 속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제가 한번 언젠가 붙들려서 남을 때리고 붙들려서 경찰서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서야 하니까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남을 속이는데 홀딱 속아 넘어가지 않게 지혜롭게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은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 빌립이 막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그 같이 따라다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은 뭐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 귀신을 잡는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먹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빌립이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돈을 엄청 벌겠는데 그래서 돈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사도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좀 행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몬이 아까 말했잖아요. 네가 거짓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네 운과 함께 네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모방해서 예수 이름을 파는 자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돈벌이를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마술사 시몬이 정말로 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거짓으로 나는 예수를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례도 받았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행하게 정말 해달라고 할 때 우리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이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돈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을 빌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 많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뭐든지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모를 때 정말 우리 삼촌이 북한에 나왔는데 북한에 와서 뭐라는가 말이야. 신호가 돈이면 귀신 싸서 맷돌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후에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보니까 진짜로 돈이면 귀신 싸서 맷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권한이 지금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의 권한이 더 세구나 했지만 그때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갚아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이 은혜까지 사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 탐욕에 빠진 시몬처럼 정말 돈으로 자신의 그 돈벌이 수단을 마련하려고 한 것은 이 시대에도 이런 만몬주의 사상이 많아요. 우리 돈이 눈을 가리면 신령한 것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진실로 은혜를 믿고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겠으나 정말로 자기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큰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성경에 놓고 보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그런 말들이 크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시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응? 정말로 우리는 시몬처럼 사는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로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듯이 부활도 천국도 정말 지옥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 이 모든 것을 진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모든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이자도 우리 조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요 위에 집 저기 주인 뺑돌라 계산해볼까 벌써 한 10명이 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 세상에 무지하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어디에도 큰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러자면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자면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힘이 없어서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힘을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힘을 받은 사람들로서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입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집행해 주시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거짓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되는 일이 없더라 이거. 우리 야구 생중계 때 제가 들은 소리인데 해설자가 그러더라고. 저 선수의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에러가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 우리는 절대로 내 힘을 이용은 안 됩니다. 내 힘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이어야 된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뭐를 고백해야 되는가?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몸에 힘을 빼고 기부수하고 다니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 이웃분들과 우리 정말 성도들 속에는 기부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자기가 하는가 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정말 힘을 빼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이 세상에 지금 살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죽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많아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국력이 있어야 정말 우리 세상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나라와 민족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함께 사는데 나는 세상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에 떠서 살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것도 알죠. 그들도 돈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면 다 드려야지. 다 드린다 해놓고 조금 감추고 드리면 안 되죠. 응? 그래서 정말 그들이 정말 돈에 넘어가서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발람 선지자도 돈에 넘어가서 잘못했습니다. 성적을 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신앙은 보이지 않으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악함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번에 누군가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목회 생활에 충실해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더라고요.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인간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못한 게 있으면 즉석에서 돌아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돈으로 은혜를 사려는 것은 돈으로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던 옛 구습을 버리지 못했으니 거짓을 구습, 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자복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 할 바를 내가 다 한다고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째매한 아이들한테라도 잘못됐다고 말을 들으면 돌아서서 회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는 우상숭배, 형식적인 믿음, 거짓된 신앙을 상대를 죽이는 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짓된 신앙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정직하게 살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그 고초를 늘상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당하신 고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산다고 누구 말따나 내가 죽어야지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아침에 무슨 글을 읽었는가 하면, 목사의 아들인데 비가 추럭추럭 오고 엄청 추운 날인데 목사가 전도지를 전하려고 나가려 하다 목사가 안 나갔대요. 안 나가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니나 나가, 추운데 뭐라나 나가, 누가 본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들은 그 전도지를 들고 빗속을 뚫고 전도지를 돌렸대요. 근데 어떤 집에 갔는데 문을 한번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두드리고 소리치고 두드리고 소리치고 분명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나왔더래요. 나와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 다음번에 교회에 와서 그 여자가 나 좀 간증할 수 있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죽고 애들은 작은데 그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해갖고 목에다 밧줄 걸고 옥상에 올라가서 목에다 밧줄 걸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니까 할 수 없어서 목에 걸었던 밧줄을 풀고 나가서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정말 내 삶의 구주이신 예수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 큰 게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에는 큰 변화가 온다는 걸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정말 우리 삶의 행함 한 가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 항상 주님이 손을 잡고 가는 우리들, 거짓을 버리고 세상 악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선한 사람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과 악의 사이에 거짓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하고 선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